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따르는 자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시야 왕이 얘기가 나옵니다. 26장 전반에는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일들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읽은 이 16절부터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비양하려 한지라. 문제가 뭐냐면 강성해진 거예요. 강성해진 것이 축복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인가요? 축복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었나요? 어제 큐티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똑같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히려 더 은혜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자, 26장 지금 다시 16절을 앞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죠.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어떻게 되니까?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됐죠. 반면에 바로 뒤에 27장 6절을 보세요. 27장 6절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뭔 차이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강성해졌다라는 말하고,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강성해졌다는 말을 하고, 강성해짐으로 교만해졌다라는 말,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강성함이 목적이 되면, 소위 말하면 기도의 제목이 되면, 그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는 그가 강성해져도 문제가 되지 않고, 바른 길을 목적으로 했고 그것을 쫓아서 행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목적이 뭐냐면 부자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만이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기본 베이스가 아니었어요. 사람들 앞에 높아지는 게, 그래서 왜 그럼 네가 부자 되고 싶은데? 라고 하면 뭐라 그러냐면 그냥요, 미안한 얘기로요, 부자 되려고 하는 게 남을 무시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TV에 나오는 것 중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질이에요. 갑질. 부자들의 갑질, 재벌들의 갑질.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갑질이 문제가 되죠? 소위 말하면 돈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 큰 신문사에 딸내미가 몇 살 먹은 애인지
운전수를 진짜 옛날 종 다루듯이 그렇게 하는 게 녹음돼서 나와가지고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왜 그 어린애가 그런 말을 할까요? 왜 그걸 문제 삼아요? 집안에서 하는 행동이나 이게 그 아이도 똑같이 보고 배우니까 이 집안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에 그때에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셔서 그가 번성하여지니까 강성해지니까 교만이 스물스물 그의 모습 가운데 찾아들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분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중에서도 아론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로 된 제사장들만 성경에서는 정해놨습니다. 성경에 정했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구분한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면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별했다, 구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별하고 구별하는 것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한 지파, 자손을 통해서 이것은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겠다라고 하신 건데, 그러면 왕은 거룩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한 것을 어긴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분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면 당시에 종교와 제사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기억하면 재정이 분리가 된다, 재정이 하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재정은 아이의 돈을 얘기하는 재정이 아니라 제사하는 재예요. 아무튼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제사도 담당하겠다, 내가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으로 서겠다. 그래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누가 누구를 데리고 가요? 제사장 아사랴가 누구를? 용맹한 제사장 80명. 그런데 이 용맹한 앞에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하나님의 용맹한 제사장.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힘센 제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는 나설 줄 아는 사람. 뭐를 내세울 줄 아는, 뭐를 어떤 것을 내세우냐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왕이 분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니네 이제 더 이상 내 앞에 오지 마,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제사장을 죽인 왕이 있었죠. 그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잖아요. 그죠? 누가 죽여요? 여호야다를 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아스 왕이죠. 그죠? 어린 요아스 왕을 여호야다의 아내 이 요아스 왕의 고모가 구원해 줍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요아스가 자기 멋대로 하니까 스가랴가 나서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돌로 쳐서 죽여요. 성전에서. 지금 제사장 아사랴가 앞으로 들어가는데,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80명이나 데리고 들어가는 얘기는 나 죽으면 이 80명도 죽이십시오. 또한 그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도
나도 목숨 걸고 간언할 것이요 당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왕 앞에서 그래서 분명하게 서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뭐라고 얘기해요? 18절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지혜는 성경에 무엇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줄 아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무지한 것, 어리석은 것,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제사장들의 한 명도 아니고 80명이 함께 들어가서 이 일을 막는데도 불구하고 우시아 왕이 어떻게 해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교만이 얼마만큼 무서운 거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인 척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왜 이렇게 하늘로부터 나타나냐면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우면 그냥 앞에 벌벌벌 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할아버지들이 손주가 이쁘다 그러고 하면 손주가 어떻게 한다고요? 할아버지 수염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매일 몽둥이 들고 때리면 그냥 눈치 보고 그 앞에 가지도 못하죠. 그죠? 기침 소리만 나도 무서워가지고 돌아가는데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이뻐하면 가서 그냥 이게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우시아가 회개하고 우시아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좋을 텐데 19절에 보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냈니 뭐 했다고요? 화를 냈대요. 이 화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아마 감히 내 앞에서 라고 하든지 아니면 목숨 네가 죽으려고 어디서 까불어 이랬든지 아무튼 인간적인.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면 화를 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즉 나병은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이 생겼대요. 언제? 화를 낼 때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부딪힐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는데 징계하는데 나병을 통해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순간 제사장들은 이제 그를 끌어냅니다. 쫓아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나병은 구별되어져 사람들로부터도 구별되어집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것이 전염병이고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지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이 나병은 아주 심각해요. 그 다음에 나병이 발생하면 누구 앞에 오게 되어 있냐면 제사장 앞에 오게 되어 있고요. 제사장은 그걸 보고 나병이다 아니다 확진하고 떠나가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게 선포하는 사람. 근데 그 앞에 지금 나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왕의 권세와 모든 것은 땅에 떨어지고 이제는 그는 단지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는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왕도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내가 나병이 걸렸구나. 그리고 나갈 수밖에 없는 자. 이전의 왕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내가 누군데, 그런데 자기의 모습이 지금은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의 태도나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뭔가 달라, 돈이 있어, 또는 나는 지혜가 있어, 나는 권세가 있어. 이것도 없는 사람들은 뭐라 하면 우리가 아무니 내가 무슨 뭐 어디 몇 대자손인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 구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1층에 내려오다 보면 안 보여요? 옛날에는 우리 강대상에도 써붙였었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네. 호람대오라고 써있잖아요. 호람대오가 무슨 말이에요? 네. 호람이 뭐예요? 호람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무엇 앞에라는 말이고요. 전치사 비포 같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대오가 테오스라고 얘기하는 테오 오스를 붙이는 거는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헬라어는 오스를 붙이면 1인칭 단수 남성의 분냐고 맞다고. 하나님도 똑같이 테오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테오 코람데오 하면 하나님 앞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비교하는 누군가 앞에서 내가 너보다 잘났어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은 별개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짐승을 따라 만든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만물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뛰어난 화가가 예를 들면 이중섭 씨가 그린 소 그림이 있어요. 그 소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저게 뭐야? 뭔 소야? 아니면 그림도 참 못 그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소를 욕한 건가요? 이중섭 씨를 욕한 건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연만물을 향해서 자연만물을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자연이든지 학대를 하거나 비웃거나 조롱하면 그 자연, 예를 들면 나무는 여러분 나무가 꽃이 자기가 여러분들이 욕한다고 해서 이 꽃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꽃을 지으신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겸손해져요. 지난주에
우리 안주호 전도사님이 자대 배치가 이제 났어요. 자대 배치가 났는데 최악의 결과가 나왔어요. 7사단이라고, 저도 몰랐어요. 7사단이 어딘지. 저는 이제 이전에 본인이 가겠다고 100골 넣어가지고 100골 이제 검색해 보니까 왜 그런 데를 가냐 그랬더니 그보다 더 하면 더 아직 덜하지 않은 부대가 걸렸어요. 최전방에 뭐 보니까 연대 애들이 돌아가면서 이 GOP를 들어가는 부대더라고요. 네? 화천. 누구요? 요섭이가 지금 화천에 있어요? 7사단? 몇 연대에 있대요? 걔도 GOP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 지금 요섭이 있다는 데니까 GOP에 6개월인가 3개월인가 있다가 계속 훈련받다가 이제 훈련받다가 이게 뭔데요? 세 개 대대가 돌아서 한 개 대대가 나오면 또 다른 부대는 이제 계속 훈련받고 훈련받는 게 돌면 끝나면 또 다시 들어가고 얼마나 그 부대가 추운 부대냐면 요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어떻게 그 부대가 힘든 부대냐면 보통 군대 가면 혹한기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혹한기가 없는 부대예요. 왜냐하면 이미 혹한기라서 있는 거 자체가 혹한기라 그 부대는 혹한기가 없대요. 훈련도 11월 전에 다 끝난대요. 너무 추워가지고 훈련할 수가 없어서 11월 전에 훈련이 끝나는 부대네요. 근데 전도사님은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왜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군종병으로 갔는데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요? 훈련 안 받지 않아요? 목사님? 그거는 다 부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뜻과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걔가 이제 군종병으로 가고 또 후반기 받고 보통은 논산에서 훈련받고 후반기를 받으면 거의 대부분이 후방으로 가요. 같이 동기들 군종병 가는 친구들 어디 갔냐 그랬더니 뭐 육군사관학교 아니면 정보사 군종병교 다 그렇게 가는데 자기는 7사단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갔지? 이런 케이스가 됐대요. 또 우리 주은이 얘기도 잠깐, 우리 애들 둘 얘기인데 주은이가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원서를 썼는데 6군데를 썼죠. 근데 2군데는 상향이고요. 2군데는 뭐 해볼만 한데고요. 2군데는 혹시라도 떨어지면 하고 하향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제일 하향 지원한 학교가 처음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하향 지원한 2 학교가 처음엔 다 붙어 1차는 다 합격하고 면접 보고 왔는데 그래서 거긴 뭐 당연히 붙겠지 그랬는데 제일 하향이었던 학교가 그 2차 합격 이제 최종 합격이 나왔는데 떨어졌어요. 예비 번호가 나왔는데 예비 번호가 10몇 번인데 그거는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5명밖에 안 뽑는 지원이기 때문에 14번이면 그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고 났는데 또 다른 이제 해볼만 학교였는데 거기가 또 떨어진 걸로 나와요. 그리고 상향으로 는 학교 또 하나가 떨어진 걸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수능 점수가 나왔는데 수능이 지금까지 모든 모의고사 그 어떤 점수하고도 비교할 수 없게 낮은 점수가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야 뭐 이거는 재수하든지 아니면 뭐 정시로 어디 넣어볼 수도 없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있는데 한 학교가 합격됐다고 통보가 왔어요. 근데 그전 같으면 당연히 붙겠지 그랬을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가요 처음부터 모든 거에 감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당연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라고 이야기할 때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신 이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과 낙망과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던지 간에 기도할 줄 알고 은혜를 구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